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네요.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기독교회 목사님과 천주교회 신부님 그리고 유대교회 랍비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 연합 집회를 열어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신부님은 11조로 얼마를 내자, 감사 헌금을 드리자, 이렇게 한참 열띤 토론을 벌이며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교회의 랍비가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과 신부님을 나무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 돈을 하늘에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다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갖기로 합시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야곱을 빚어가시고 야곱의 아내 레아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라헬의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는 라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고 그 시기심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야곱에게 할 말입니까? 지금 문제는 라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야곱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야곱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합리적인 판단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분노와 증오로 치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라헬은 시기심에 못 이겨 남편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심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무척이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뭐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도대체 왜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라고 들어봤더니, 사돈이 땅을 사면 그 땅에 농사 지으라고 거름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큰 일을 봐가지고 그걸 거름으로 주기 위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왜 배가 아픕니까? 나한테 무슨 손해가 오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보다 내 주위 사람이 땅을 사면 좋지 않습니까? 혹시나 합니까?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그런데도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일단 배부터 아픈 법이죠.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라헬이 그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들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이 야곱에게 성을 내니까 야곱도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그 뭐라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이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라헬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당신이 임신 못한 게 내 잘못이냐? 당신이 문제가 있어 임신 못하는 거 아니냐? 차마 이렇게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라헬의 시기와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라헬이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분노에 찬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래? 나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단 말이지? 그러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겠다. 이렇게 분노에 찬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라헬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빌하가 아들을 낳자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라헬은 빌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 하나 낳은 걸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하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겼다.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긴 것입니까? 아직 4대2입니다. 이기는 뭘 이깁니까? 게다가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종 빌하가 낳은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품에 품고는 이제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러겠습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치는 라헬을 생각해 보면 참 가엾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동생의 도발에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여인 천하입니다.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만 여종이냐? 나도 여종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실바를 통해 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이고 아셀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복됨과 기쁨.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가 복되고 뭐가 기쁩니까? 두 여인의 시기와 경쟁으로 그 집안의 아이들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자 아이들만 8명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없겠습니까? 복되고 기쁜 게 아니라 고통과 화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그냥 날마다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 쳤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자녀 셋 있는 분들은 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아들 셋을 키우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조건 천국에 갈 가정이 2가정, 우리 주집사님 가정까지 3가정. 안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긴 하지만은 그만큼 뭐 자녀 셋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만 8명입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두 여인이 벌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여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야곱이 눈치 보며 불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출산이 멈춘 줄 알았던 레아가 또 임신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디나라는 딸도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라헬조차도 출산하게 되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을 출산하고서 라헬은 난산으로 그만 죽음에 이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과 야곱은 12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출산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의 시기심과 질투가 불러온 이 경쟁이 12아들이 태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이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기와 경쟁으로 일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으로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해서 총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뭔가 족보에 들어갈 만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흠이 있고 비천한 여인들입니다. 시아버지와 행음한 여인, 여리고성의 창기, 그리고 이방인인 모한 여인, 그리고 간음한 여인입니다. 하나같이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은 이런 여인들이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자 하는 법입니다.
세상 어느 족보에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안 써도 되는 여인들의 이름, 기왕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합니까? 그럴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족보를 통해 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양갓집 규수, 좋은 가문의 멀쩡한 여인들만이 아니라 비천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여인의 무한 경쟁, 정말 여인 천하와 같은 그러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했겠습니까? 레아나 라헬이 낌새라도 눈치챘겠습니까? 여종들이 무슨 생각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얽히고 설키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언제나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정말로 말도 못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한순간 노예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며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총리가 된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악행 그리고 그 오랜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 그 억울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가 많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무슨 저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란 그런 사람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결정밖에, 연약한 행동밖에 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본능을 앞세우고 때로는 시기심과 증오로 일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한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부하게 될 때도 가난하게 될 때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기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아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만 정말로 참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부족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비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결코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불편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멋대로 살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개발과 발전과 번영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이 지구를 망가뜨렸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셔서 흩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본 사태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우리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 인간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얼마나 이 세상이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좋은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이지
사람들 간에, 국가 간에 단절되고 멀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벨탑의 심판으로 인간이 흩어진 것과 같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까? 아무 때든지 편하게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전혀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초래된 이 바이러스 사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계가 새로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를 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핸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느 고얀 놈이 자동차에 핸들을 훔쳐갔나라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뒷좌석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고 하나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시기심, 질투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 루터 교회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던 터라 여러 마을 가운데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각 마을을 다니며 신방하며 전도하느라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1704년의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전도와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만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불에 탄 어린 아들 형제가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한순간 정신을 잃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도저히 뭐라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기도를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비극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슈몰크 목사님이 쓴 글은 후에 곡이 붙여져 찬송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당한 그 고통,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비극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경쟁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며 한숨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선하신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여인의 시기와 경쟁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